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살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많고 심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옛날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주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예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고 또 증거하며 사는 그런 삶의 예배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는 것은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되는 날이 되었다. 이 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리들은 모르드게가 무서워서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 죽여 없앴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런 자들을 500명이나 처형하였다.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와 곧 유다 사람의 원수요 함므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10 아들도 죽였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아멘. 오늘 읽은 에스더서 9장은 참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읽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솔직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먼저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할지라도 보복을 통해 다른 민족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을 기뻐해도 되는가? 그런 질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 말씀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는지요?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마카비 이서와 에스더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할 정도로 이 책들에 대하여 매우 큰 적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책들은 기독교 독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대화를 강요하고 있고 또한 세속적이고 적절하지 못한 행위들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루터가 말하는 세속적이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란 보복을 의미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학살은 학살로 보복하고 있다. 루터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이런 보복을 가르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에서는 주후 831년이 될 때까지 에스더서에 대한 주석이 한 권도 없었습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이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책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 역시 에스더서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역시 기독교 정신과는 맞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정말 에스더서가 기독교 정신과 맞지 않다면 차라리 에스더서를 읽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보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보복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서는 보복하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보복하지 말라고 하고 동시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에스더서를 성경 내용에서 배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바르게 재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취지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1절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이 날은 왕의 조서에 의해 학살이 자행되도록 예정된 날입니다. 첫 번째 조서에 따르면 하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모르드게가 작성한 조서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원수들에게 보복하도록 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야말로 내전처럼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절에 따르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성읍에서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공격이 방어적인 공격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날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 몰려오자 거기에 대해 유대인들이 방어하면서 반격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평소 반유대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먼저 공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성경을 보십시오.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평소 반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유대인들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 각 지방의 관리들과 총독들 역시 모르드게가 무서워서 유대인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들이 모르드게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에게 줄을 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반유대주의자라 하더라도 대놓고 유대인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유대인들이 반유대주의자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원수를 칼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반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원한을 다 풀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얼마나 되었는가? 6절을 보시면 도성 수산에서만 5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원수 하만의 10아들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사람들을 죽이기만 했지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는가?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이 보복을 단행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페르시아에 살면서 인종차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별에 대해서 보복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왕국의 각 도에서 유대인들이 죽인 원수들의 숫자가 7만 5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 반유대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반유대 정서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만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반유대주의 정서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아무래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일어났던 유대인 홀로코스트가 생각납니다. 유대인들은 중세 때부터 유럽 내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와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시간이 흘려도 이런 차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은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1차 대전에서 졌기 때문에 그 배상금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세계 대공황이 발생했고 그로 말미암아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과 대량 실업으로 서민층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서민들이 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의 어려움과 또 정부를 향한 분노를 누군가에게 전가해야만 했는데 그 대상이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인구의 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 경제의 40%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해요. 독일인들은 경제적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국가 경제의 지배권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등장과 함께 홀로코스트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부터 우리가 무시하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경제를 다 차지해버렸다. 국민들로서는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치가 선동하자 사람들은 그 선동에 동조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만 당시의 분위기가 이랬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유대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7만 5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의 제2인자에 등극한 하만이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광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12절을 보면 또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수도 수산에서 12월 13일에 원수들이 500명이나 죽었고 하만의 10아들도 다 죽었는데 이제 네 소원이 다 이루어졌느냐? 더 이상의 소원은 없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내일 하루만 더 이 수산에서 오늘처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하만의 10아들은 시체를 장대에 달아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루를 더 살려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그만큼 유대주의자들이 반유대주의자들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다 처리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체를 매달게 해달라는 것은 마치 2차 세계대전 후에 뉘른베르크에서 전범 재판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치의 만행을 공개한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유대주의자들을 제거하자 그 다음 날 유대인들은 함께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건 역시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것이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보복해서 수만 명을 학살하는 것, 이것을 원하셨을까요? 보복은 보복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학살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보복의 하나님, 학살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보복을 찬성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무시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혹여 유대인들 중에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많아 성공한다 할지라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셨다. 성경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신다. 성경 그것을 교훈합니다. 에스더서를 처음 시작할 때 에스더서에는 문학적 장치가 많이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통해 뭔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야기 자체, 스토리 자체, 팩트 자체보다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복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지키셨다. 그 어려움이 오늘날 이민자로서 이방 땅을 헤매는 어려움이든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어려움이든 삶의 희망이 끊어지고 인생에 어떤 빛도 없는 절망의 상황이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성경은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십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가 정말로 모범적인 신앙인일까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산 신자일까요?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냐? 에스더는 자기 스스로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이 계략을 세울 때 그걸 몰랐어요.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왕궁에서 생활할 때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방 신전에서 제사한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국가 종교 행사에도 참여했을 것입니다. 왕비니까.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역사서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유독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이방인 아하수에로와 결혼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경건의 표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신령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세속적인 사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식이라도 뜻이 맞지 않으면 얼굴을 붉히고 미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자비로 자기 자녀들을 다 품으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세속적인 삶을 살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통해 일하십니다. 간혹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자비로 그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 일하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살라고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늘 자비로서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4장 3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것을 교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크신 자비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비록 그 백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신앙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사랑을 믿고 오늘의 현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사랑한다, 이건 믿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방 땅에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채찍을 맞아서, 그래서 이방 땅에 끌려온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을 어려움 속에 방치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하고 열심으로 신앙하고 늘 신실하게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환난일까? 공고일까? 핍박일까? 삶도 죽음도 높음도 기쁨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그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주여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의 삶, 또 이 현실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